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아마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본래 힘이 없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보폴라살 이 왕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에서 독립하게 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2세,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면서 바벨론이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감히 쳐들어올 나라가 없고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선민 이스라엘을 재판하도록 바벨론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재판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의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모든 결과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무지몽매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해 들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찬양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한 것에 대한 감사였지 그것이 그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규빗은 대략 45.6cm인데 그래서 높이가 한 27m나 되고요. 이 너비가 한 2.7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만들어서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 중동 문화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절하면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상을 세운 것을 기념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바벨론의 총독과 수령, 행정관을 비롯한 지방의 관원들은 악기의 소리에 맞춰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맹세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신상에게 절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관원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실 유대식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투한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들에 대한 문제 하나가 발견되게 됩니다. 절하라는 구호를 듣고도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 그들의 행실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했다.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인 당신이 관리로 세운 자들이 지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을 높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려고 늘 예의주시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참소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노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역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끓어오르는 그 화를 애써 누르면서 지금 주는 기회는 마지막이니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을 때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악한 말과 도구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때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말과 도구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세상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물론 이러한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 신앙에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전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타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14절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향하여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폭력과 박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혹하는 말로 논리로 설득당하여 신앙을 타협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신앙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의 평안과 직장의 안정을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선택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권능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헤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고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의욕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채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된다면 영적 권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과 뒤섞여버린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신앙은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라고 열어두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신앙 앞에서 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이후에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배타적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돕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지방을 다스리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에게 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배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에 대한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구원하시겠는가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면 그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몸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돕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만일에 풀무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며 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전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신앙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감히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유혹하거나 협박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위협적인 도구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지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나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수치적으로 7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올려서 그곳에 새 친구들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결박합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끌고 가서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새 친구들을 결박하고 있던 군사들은 맹렬히 타는 불에 다가가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그 불 가운데 떨어졌으나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이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불과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문불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머리털 한 올도 흘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7배나 뜨거운 불 속이라도 함께 뛰어들어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신앙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